9월 19일 새벽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11절에서 18절까지 한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고 19절에서 25절까지 한 파트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거론했었던 이 첫 번째 파트에서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등 이 각종 구약적 요소들에 근거한 이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이 논증에 거의 오늘 이 첫 번째 파트 18절까지가 거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사를 필요 없게 만들어버린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가장 완전하며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기에 죄를 위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 완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결론을 그런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사실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동네 개에게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기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름이 줄줄 새고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날개에는 금이 쩍쩍 가 있어요. 근데 이 비행기를 타라면서 스튜어디스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믿음만을 가진다면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우리가 그 비행기를 믿으면 우리가 그 목적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일이죠. 아마 절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비행기의 비유는 눈에 보이니까 신뢰할 수 없는 것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너희들이 믿음만 가진다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만 있다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있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생에서의 구원이겠죠. 이 돈에 관해서 믿음만을 가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되게 화려하죠. 삐까뻔쩍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우리를 능히 구원해 줄 만큼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돈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날개가 금이가 있고 연료가 줄줄 새고 있는 그 비행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람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사람은 허전한 마음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구하고 사람과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풀려고 막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근데 그 사람, 그 이야기를 쏟아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그래서 막 원나잇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되게 많이 그런 것들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성관계를 하고 나서 사귀는 것이 더 이 사람들에게 그걸 이제 갖는 젊은 세대가 이제 그걸 더 추구한다라고도 얘기하는 그 일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뢰할 수 없는 비행기를 믿음을 가지고 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결국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의 비중을 봤을 때, 시간의 비중이나 물질의 비중이나 그런 이 비중을 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지, 하나님께 돌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벗기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아가는, 그래서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 후반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까지는 구약의 모든 것보다 나은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해석이 있었다면 19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요,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습관처럼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자. 자, 여기서 주님과의 첫사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왜 이 말이 나왔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그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하는 말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전의 습관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좋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습관처럼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권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좋았던 적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 돌아갈까 고민도 하였지만 이들이 돌아가지 못할 것은 바로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삶에 있었던 이 복음의 기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 힘의 원천도 어디서 오나요? 바로 원수였던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해서 내가 그 복음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박해와 고난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랑이냐면 죽는 게 당연한 것 같은 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는 게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무섭고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 주님과의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내게 당면한 고난이 이 사실을 잊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았던 때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내 삶에 크게 일하지 않으셨던 때로 돌아가지 않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듯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셨으며 지금은 힘들지만 믿고 참고 인내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같은 이 완전한 해결이 나에게도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돈이 신뢰할 만한 거라고 사람이 신뢰할 만한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주님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대상인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옛 습관을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는 나에게 있는 고난을 맞이해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기대하는 기다리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